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다니엘이 사는 법인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로 사는 법. 두 제목이 다 됩니다. 다니엘이 사는 법, 다니엘로 사는 법. 여러분 두 가지 제목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받은 퀴즈인데요. 어떤 보안 기업 취업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종이에 디지털 글자로 쓰여진 숫자가 쭉 나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저 글씨를 이렇게 읽고 저기에서 뭘 찾아내냐 하면은 지금 어떤 이가 납치를 당했는데 이 납치범이 보아도 눈치채지 못하게 쪽지를 남겼다. 그런데 납치범의 이름과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였대요. 여러분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뭐 간첩도 아니고 숫자를 어떻게 암호로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뒤집으면 됩니다. 리소희, she sells eggs. 발음 괜찮았습니까? 이소희, 그녀는 계란을 판다. 이름 나왔고 직업 나왔죠? 참 이런 문제 내는 사람 기가 막히죠. 근데 의도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웠겠지만 그는 쉬웠을 것이며, 또 통찰력이 있거나 또 지혜롭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세상, 지난번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혜 없으면 참 힘듭니다. 깨닫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어렵게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다는 것은 마치 다니엘과 같은 환경에 놓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유다 난민입니다.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유다 난민으로서 그는 나라를 잃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국인 속 교육을 받게 된 것은 특권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1세대로서 그 난민 다니엘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그 곳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성공하고 또 올라가서 난민이었지만 나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이너리티로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류 사회에 들어갔으며 또 그곳에서 여러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바벨론 사회에 완전히 젖어들지 않고 또 그곳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바벨론에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데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서 환관장과 내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승리해서 그가 또 꿈도 해몽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여러 가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8절에서 49절에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궁에 머문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에 최고 지도자가 된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사는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살았어요.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출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항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벨사살 이야기를 했는데요, 벨사살이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회벽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손이 갑자기 나타난 거 하며, 손이 글씨를 쓰는 거 하며, 또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하며, 여러분 저 벨사살의 저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동그래졌습니까? 이건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쓴 벨사살의 연회입니다. 아마 저기 어딘가에 다니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2절 말씀 상반부를 보게 되면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무를 풀 수 있었나이다.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계명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창시계명 이런 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뜻은 벨이 그를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벨이라는 말은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상, 우리한테는 우상이고 그들에게는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엘을 섬기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을 섬기던 이에게 벨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이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으로 충분히 저 암호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지금 그 앞에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5장 1절, 벨사살의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벨사살은 그렇게 연회 중에서 벨드사살을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벨드사살, 벨사살. 빨리 하면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벨사살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벨이 왕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대의 왕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거의 비슷한 그 다니엘의 어떤 그 이름 앞에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벨이 왕을 지키고 벨이 그를 지키고, 여러분, 벨이라는 우상, 즉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지금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그것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 알려드리리이다.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벨사살이 벨드사살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드사살이 벨사살을 도와줍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굳이 벨드사살과 벨사살의 이름을 나란히 비추어 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벨이 지켜줍니까 정말로? 벨이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벨드사살을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벨사살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제가 2020년도 4월, 5월, 6월 달에 다니엘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바벨론 왕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세웠다 재웠다 나뉘어질 것이다. 다윗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 내용을 듣고도 그의 통찰력과 능력에 감탄한 나머지 이런 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벨드사살은 벨사살을 가르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알려주고 있고요,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벨드사살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로 살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벨드사살의 이름 뜻이 그냥 그저 벨이라는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이냐, 그냥 그것만 비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벨드사살의 길이냐 아니면 다니엘의 길이냐. 이름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메대가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메대라는 미디아라고 이제 영어로는 보통 발음하죠. 이 메대와 바사가 시작될 때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다리오 왕도 오늘 말하게 될 이 사자굴 사건 이후에 결국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맙니다.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정권과 상관없이, 지도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이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다니엘의 친구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따가 이야기할 사드락이에요. 사드락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마치 다니엘의 히브리 이름이 다니엘이듯이 사드락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하나냐로서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 같으랴. 아벳느고라고 배운 그 사람은 아사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벨이 그를 지킨다 그랬어요.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메삭,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아벳느고, 느고신의 신실한 종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랬으면 다니엘처럼 다른 친구의 이름도 그냥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러주면 좋을 텐데, 굳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잠깐 나오다 말고 또 나머지 친구 이름은 원어 이름을 거의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다니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벨드사살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다니엘이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이름이 계속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가 벨이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엘이냐 벨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벨드사살이 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훗날 주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 안다면 그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엘의 사는 법, 또 다니엘로 사는 법, 여러분,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알고도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모른 게 아니었어요. 모르고 얼떨결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알고도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알아야 될 일들이 많지만 나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영원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도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모르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근데 다니엘처럼 산다면 알고도 해야 할 일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도 한다는 것은 일부러 했다는 이야기,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의지가 거기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설명을 좀 해야겠죠.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 다니엘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 6장 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이게 왕에게 사인받은 조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돼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리티, 정말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난민 출신이 다니엘이 이 메대라는 나라에서 통치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함정을 파놓는 거죠.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다니엘은 매번 기도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 예전에는 왕과 신을 동일시하던, 그러니까 메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미 망한 나라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왕이 사인을 했고 이게 전국에 다 뿌려졌고, 그런데 알고도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왜 열어 제꼈습니까? 보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알면서도 보라는 듯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거나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막 일할 때는 좀 내가 좀 세게 푸시한 것도 있고 또 거칠게 말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기가 좀 개면적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밥은 갖다 놓고 신발끈 묶는 것처럼 딱 고개를 숙인 다음에 기도 살짝 하고 올라온 적 없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기도는 앞에 하라는 법이 없지요, 주님? 식사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보세요. 보라는 듯이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본하는 듯이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면 아무 일 없이 다시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어 제껴버리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그런데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역설적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길이에요. 사람들이 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엘의 길을 가겠습니다.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남들의 눈에 띄니까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어젖힙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저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기뻐하자고 말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자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0.00001%라도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고난이죠. 이 남은 고난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간 사람은 아주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아주 표를 내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고도 기뻐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나가는 모습이 다니엘과 바울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사는 법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알고도 했다 그랬죠.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자,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떤 남편이 고마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우리 집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밥을 나누게 됐으니 기도하자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귀여운 딸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6살짜리 딸인데 이 딸에게 너 기도해 주겠니? 그랬더니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 엄마 못하겠어. 뭐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잖아.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이 딸이 엄마가 하던 대로 해버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엄마가 하던 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하던 대로 엄마가 불평하는 거 듣고 그대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고
이 아이가 귀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하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하십니까? 저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코로나 이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뭐 하셨어요? 예배 잘 들으셨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기도 잘 하셨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전도도 잘 하셨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헌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전에 하던 대로 하셔야지.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7번의 예배를 쫙 나오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예, 지난주에 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전에 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한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 이 기도와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어디에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은 기억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멀리 있는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문 밖을 나가면 들어가야 될 사자굴입니다. 현실은 사자굴입니다. 문을 열면 사자굴인데 창문을 열면 멀리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추상적인 것 같고 관념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뭐 이론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고 수긍하고 타협하고 눈 한번 질끈 감는 그런 사자굴을 피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 다시 보시면 30일 동안 눈 감지 않았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환난 앞에서도 그는 직시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한 거나 전에 하던 대로 한 거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믿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라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 모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박해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왜 죄송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해를 받는 길이 경건한 길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하려고 하면 그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 다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편 32편 6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한 사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더 와닿는 세 번역으로 봅니다. 세 번역에는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홍수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첫사랑에 빠져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앞에 그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요즘엔 God이라는 말 아무데나 막 잘 쓰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라면 돈에게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명예라면 명예에게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이제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면 바로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광야 길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감사합니다. 광야 길에서 적을 만나서 정말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광야를 벗어나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광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칠 때, 설교를 마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잠깐 해보자고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 보자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은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음 주를 기약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어떤 회개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내가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회개했으니 나 용서받았으니 주님 나 괜찮죠?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기도 때마다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실 거예요? 계속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그는 지금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자굴에도 자기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사자의 마귀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었냐 하면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워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당연이란 고난을 당한 줄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염려를 맡겨놓으셔야겠죠. 염려를 맡겨놓으신 분들은 아무리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데 지켜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가 옆에 있는데 사자 입을 확 막아버리면 지켜주신 거잖아요. 염려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는 그것은 참 유감입니다. 근데 진짜로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염려를 딱 막아주시면 그때 지켜주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는요,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는 거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리도 좋습니다. 사자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고난도 받지만 주님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CBS의 지금 사장, 미국 CBS 말고 한국 CBS 사장,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은 한용길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원미동 끝자락에 있는 미랄교회라는 데를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시무장로인데요. 이분이 자서전 같은 간증집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광야를 지나서입니다. 이분은 CBS에 입사해서 PD가 됐습니다. 음악 PD로서 활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능력도 있어서 음악 PD로서 상도 받았답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즐겁게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답니다. 술도 많이 마셨답니다. CBS 다니니까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을 자기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연예인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그는 고백하더라고요. 특별히 그가 CBS 사장에 출마를 해서 48세에 그 사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니까 할 일은 그냥 조그마한 회사 하나 차리게 되는 일밖에 없었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그 남는 시간 산책이나 하자고 걷다가 갑자기 작은 새싹 하나를 보고서 눈물이 활칵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광야죠. 어쩌다가 내가 저 새싹만도 못한 인간이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내가 저런 새싹을 보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겠구나. 자기 잘난 줄 알고 이 세상은 다 즐거운 일만 있는 줄 알고 살았을 텐데, 거기에 광야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극적으로 도전해서 CBS 사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같이 올라온 후보들이 못해서 그분들이 다 떨어지고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공약이 있었답니다. CBS가 자유와 정의,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싸우다 보니까 어떤 공신력은 좋아졌는데 이름 그대로 기독교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4시간 찬양을 틀어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벼랑 끝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캄캄한 어둠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이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불뱀에 물려 쓰러지기 십상이지만 감사의 노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누리는 은총을 내게 허락하셨다.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용길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노뱀 사건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노뱀을 드니 이거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질 않습니다. 왜 안 봅니까? 야, 내 병이 노뱀을 본다고 살겠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을 얻겠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노뱀이 아니라 그 더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니 본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감사,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로 사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알고도,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